사형 구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는 보통 50kg에서 70kg 정도 되는 아주 육중한 무게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장 군장을 하고 나서 보통 행군을 할 때 보면 한 30-40kg 정도 되는 군장 차림으로 행군을 합니다. 그때 건장한 장병들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도 당하셨어요. 그런 무자비한 로마 병상들의 채찍을 당해서 지금 체력이 바닥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은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가장 험난한 언덕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한 길에서 중간에 쓰러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 상태를 파악한 로마 병정들은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죠. 27절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무심한 구경꾼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울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화려하실 때는,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많은 군중들이, 수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외롭게 십자가를 지실 때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여러분, 누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예수님을 예배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을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하죠. 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기록이 나오는데 모두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좀 길게 상세하게 보고 싶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정말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짧은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기에는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십자가형은요, 원래 로마의 적이었던 카르타고에서 개발한 당시 고대 사회의 가장 잔인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 그냥 이렇게 더하기에 길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과 다르게 실제 카르타고에서 개발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못 박혔던 십자가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주보 안쪽 면에 제가 십자가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U자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죄수가 팔을 벌리고 못을 박을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가로는 1.5m에서 1.8m 정도, 죄수의 다리를 거칠 수 있는 좌대까지 거리가 1.8m에서 2.4m 정도 되었답니다. 벌거벗긴 죄수를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저기에다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죄수는 타는 목마름, 탈진, 탈수, 고통으로 몇 시간을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중에는 폐에 물이 차올라서 결국 숨이 막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이 너무 오래 갈 경우에는 그나마 자비를 베푼 게 뭐냐면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가슴을 찔러가지고 생명을 끊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로마의 문인이었던 키케로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로마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가장 흉악범에만 집행하는 형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짧은 한마디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주님의 이 십자가 형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라고만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작은 고통도 우리는 더 크게 부풀려서 과장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 받은 이 극심한 고통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참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부르짖을 때가 있죠. 그런 말들. 저희 집에도 둘째 아들이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아프면 아야야야야 죽을 것처럼 막 다 죽어가는 애처럼 해요.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야야야야 누구 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고통당하는 게 사실 아프고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데도 이런 큰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하게 이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는 걸 봅니다. 34절 보니까 로마 병사들은 죄비를 뽑아서 이제 주님의 그 옷을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죄수의 옷은 군인들의 합법적인 부수입이었어요. 죄수들의 옷을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기계처럼 옷을 나눠가지고 그냥 팔고 거기에 대한 부수입을 가졌대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죄수를 처형하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죄수를 처형하는 모습이었죠. 자신들이 못 박혀 죽이고 있는 이분이 바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전혀 꿈에도 모르고 무덤덤하게 제비 뽑아서 옷을 가져 나누고 그 거룩한 주님 앞에서 아무 느낌 없이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이걸 구경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의 옛사람이 이 로마 병정들처럼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만큼 중요한 건 없겠구나. 정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무서운 음모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들 또 십자가 앞에 달리신 주님이 앞에 코앞에까지 와서 주님을 계속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35절 볼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여러분 웃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비웃는 것은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르되 아이고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라며 자신도 구원하겠지,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마귀의 음성이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올려놓고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기서 뛰어내려. 한순간에 보여줌으로 너 십자가까지 가지 않아도 돼. 너는 열방의 왕이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경배할 거야. 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려. 마귀의 음성이죠. 십자가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아니 그래 지금 나를 모독하고 있네 이 자식 가만히 안 둬,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죄를 구속하기 위해 하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일일이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뚜렷한 목표와 내가 정말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든 말든 내가 일일이 변명하고 일일이 대꾸하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주님 뜻이면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주변 옆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을 휘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조금만 힘이 들면 이 일을 안 당하려고, 난 그런 거 아니라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내 자신을 자꾸만 대변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있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자신의 십자가를 내려오는 데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지독한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을 정말 대할 때 보면은 혈기로 감정으로 대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자녀든 부모였을 때 하나님, 나한테 공격하고 핍박할 때 가슴은 아프지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세요.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지해서 영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이래요. 아직 저들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환경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절대 이렇게 못할 경우가 많죠. 우리는 선한 동기가 있어도 결과가 나쁘게 되면 너 왜 그랬니? 너 나한테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말하죠. 의심부터 하고 정말 우리는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실제로 하늘 아버지는 아들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2000년 동안 한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훗날에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셨을 때 그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아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선포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또 그 용서의 선포를 붙들으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한 한 강도의 스토리입니다. 39절을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얘기했죠. 마태, 마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 옆에 못 박힌 사람들을 강도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만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을 정도면 그 당시에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들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죠. 흉악범.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흉악범들의 반열에서 함께 섞여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정부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흉악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연쇄살인범 같은, 우리가 지금 뭐 조두순이 이제 출소일에 다가오니까 막 청원도 올리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이사를 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가장 흉악범, 연쇄살인범과 같은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도 이런 흉악범이다, 같이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얼마나 막 화가 납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흉악범들과 묶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잘 봐, 우편에 좌편에 있는 흉악범처럼 가운데 있는 예수는 더 많은 흉악범, 더 지독한 흉악범이다. 예수님이 그런 누명과 억울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수치를 주면서, 이런 합리화를 주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죽이길 원했다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흉악범들 사이에 섞여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했던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이 이방인들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억울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고아와 가부들에게, 이런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고요. 지금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크게 짓고 막 성처럼 막 이런 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갈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걸 꿈을 꿔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말이죠.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까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또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강도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 흉악범들과 함께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처럼 그런 자리에 못 박힌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2명의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는데 한 강도의 회심한 이야기는 4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마태, 마가 복음에 보면 그냥 처음에는 2명의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욕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한쪽에 있는 강도의 심정에, 마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한때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을 정말 떠나있던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회심한 한 강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목사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죄인이지만 역할이 다를 뿐이죠.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수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독하죠. 야, 네가 그리스도냐? 야, 그러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 끝까지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 밑에서 똑같은 걸로 주님을 모독합니다. 주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있는데 똑같이 주님을 보면서 모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한 강도처럼 자신의 고집을 붙들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 난 그렇지 않아. 교만한 모습으로 끝까지 있어요. 그런데 한 강도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40절 41절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강도는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나는 내 죄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거야.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야. 핑계가 없고 자기 합리화가 없어요. 어떤 변명이 없어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 나 이래서 이랬어요. 나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거 없어요. 난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정말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진짜 회개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이 회개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신문을 봤는데 수십 년 동안 강력계 형사를 지냈던 서울의 어떤 경찰서의 강력계 반장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강력 범죄를 다뤘는데 진실하게 자기 잘못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다음에는 잡히지 말아야지.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난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난 어릴 때 부모의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다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흉악범들은 핑계와 자기 합리화가 많지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 있는 이 강도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을 다듬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얘기할 때 말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성령이 진짜로 임한 사람은 이것저것 복잡할 것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아니에요. 진짜 심플하고 간단해요. 참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천국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의 첫 번째 단추는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십자가 위에 죽어갔던 이 한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말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말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속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1800배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실제로 아는 안수 집사님이 연락 왔어요. 봉사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봉사 많이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반대로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 복을 주고 무엇을 적게 하면 복을 덜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똑같이 자녀가 있는데, 그래 아빠 생일이라고 구두 사주고 아빠 생일이라고 말면 뽀뽀만 해주고 돈 없이 너는 입으로 때우냐 막 이런 거, 그렇다고 난 얘만 사랑하고 얘는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똑같이. 뭘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도덕적인 스승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윤리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학문으로 아는 그렇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게 이게 능력이고, 바로 예수님밖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강도에게는 이제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유턴, 방향 전환이 돼서 천국 갈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그 순간에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말이죠.
여러분, 짧은 순간에 지옥 백성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예수 믿었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이따가 나중에 목사님 전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제가 이렇게 있을 때니까 목사님 매주 나오시고 제가 몸이 아파서 죽을 때 되면 목사님 그때 나 교회 갈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오시라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나왔지만 신앙인이 아닌 그 교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점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할 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수천 명이 막 예수님이 따라오고 할 때 그때 믿은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죠. 그때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보면은 우리가 돈 많고 가진 것 많고 좋은 직장에 있을 때 주변에 막 저절로 막 사람들이 붙어요. 막 붙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직장이 변변치 않게 됐을 때 어때요? 정말 연기처럼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 시점, 예수님이 화려할 때 있던 사람들 십자가 지러 갈 때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믿던 메시아가 아니네,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네, 다 떠나가요.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안 주지? 나에게 왜 이런 자리 하나 안 주지? 나에게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중심의 메시아로 믿어요. 자기 중심에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소원에 들어주지 않네, 떠나버려요. 내 뜻대로 되지 않네, 왜 기도 응답 안 되지?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멀리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갖 핍박을 다 받고 계셔요. 체포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고 등짝도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도 가격당하고 온 전신에 피투성이가 된 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버림받았던 이 시점 말입니다. 외롭게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고 계셔요. 객관적 정황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을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런 사람 믿겠습니까? 누가 이 피 흘리면서 힘없이 아무런 무능력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적어도 어느 벼슬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라도 많거나 아니면 인맥이라도 좋거나 따를 만한 뭔가가 있어야 따르죠. 따를 만한 정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까지 떠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밑에 있는 제자들 떠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냐?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떠났겠냐? 이런 비아냥거린.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저 같아도 만약에 그런 예수라면 내가 예수님 믿어봤자 뭐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유익되는 것도 아닌데 고생만 할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칩시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신뢰한대요. 나를 믿는데요. 나를 따라오겠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 따라갈 때 주변 사람들 다 조롱해요. 비아냥거려요. 그 콩고물에도 떨어질 게 있냐? 가진 게 있냐? 돈이 있냐? 뭐 인맥이 있냐? 뭐 좋다고 그 사람 따라다녀? 주변 사람들조차도 막 말릴 거 아닙니까? 왜 따라가냐고, 왜 믿냐고. 근데 이 한 강도는 믿었다니까요. 그거를. 그 한 강도는 아무런 좋고 환경적으로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바로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그 마음에 믿음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고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화려할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또 없을 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떠날 수 있는데, 아무런 환경이 좋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이래서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강도는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미리 본 거예요. 그 천국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거를 믿었다는 것이죠. 나쁜 짓만 하고 살아왔던 그 강도였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회개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해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이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그 죄가 너무너무 커서 감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 다음 시간 나누기로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한 강도처럼,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고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갈보리의 그 언덕의 길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도 그 길을 이제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